우리 총회 목사 장로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제가 총회 목사님 한 분과 함께 동부 필라델피아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총회 부총회장이신 박영근 장로님 영접을 받고 2, 3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박영근 장로님 집이 커서 앞마당 잔디밭이 4에이커나 되는데 4세대가 함께 사는 큰 저택이었어요. 저는 잔디밭 너무 크고 좋다가 아니라 얼른 생각나는 게 이 잔디밭 관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박영근 장로님의 부친되는 박성구 장로님, 우리 총회를 큰 애정으로 46년째 섬기는 분이죠. 그곳을 방문한 우리 목사 두 사람은 2, 3일 동안 따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 곳을 여행했지만 그렇게 정성된 마음을 담은 대접은 처음 받았습니다. 네, 총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이 서부 LA에도 여러 노예가 있고 여러 교회가 있고 여러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동부까지 찾아간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마당이 잔디밭이 4에이커나 되고 4세대가 사는 대저택이라고 이렇게 헌신하고 도네이션 내고 이렇게 물질로 돕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어도 돕고, 그렇죠? 마음을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처럼 이제 총회를 섬기기 때문에 먼 길을 이렇게 두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장로님과 아들 장로님의 후원을 받아서 2달 전에 9월 달에 총회 목사 장로 수련회를 은혜롭게 모자라지 않게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할 사람들을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럽 전도팀을 위해서 준비하신 한 여성 루디아를 소개합니다. 바울과 전도팀은 유럽 전도제에 가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이분이 여성 루디아였어요. 우리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고 또 유럽 선교의 큰 전진 기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의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여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유럽으로 건너간 전도팀은 4사람이었죠.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 4사람이 유럽 전도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드로아에서 항구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우리가는 바울, 실라, 누가, 디모데를 말하는 거죠. 배로 떠나, 왜냐하면 드로아가 터키에 있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를 타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랬습니다. 바울 전도팀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서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에 순풍을 만났습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250km인데 이튿날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마치 요즘 고속정을 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바울이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되돌아올 때는 5일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엔 갈 때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일반 배가 아니라
쾌속정을 탄 것이죠. 옛날 항해에서 배들은 완전히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하는 돛담배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군함은 노예가 수십 명이 혹은 수백 명이 이렇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돛을 달아서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항해인데, 이 당시에 역풍을 만나거나 태풍을 만나면 몇 달씩 배가 떠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들이 전혀 바다로 항해할 수 없는 시대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바울 전도팀에게 우리 주님은 직행하도록 순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나 직장에나 우리 자녀들이나 미국 이민 생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풍을 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계속 역풍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직장에도 또 이민 생활을 하는데 계속 왜 역풍이 불까? 우리는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순풍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서 듣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바울 일행이 순풍을 만난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기 위해서 또 역풍이 불게 하셔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풍을 만나게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순풍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 일이나 직장이나 미국 이민생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순풍을 만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도 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순풍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쉽게 할 일도 하지 못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망설였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를 내려놓아 버렸어요. 그리고 원망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남부 지역까지 130km, 일주일이면 7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그냥 40년 동안 걸어갔어요.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은 후에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 40년 후에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니까 막 제사장들이 물이, 홍수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 물이 강뚜개까지 넘치는 시대인데 막 들어가라니까 제사장들이 덮개를 메고 그냥 쑥 가나안 땅에 요단강에 발을 잠갔습니다. 그때 순풍이 일어났어요. 막 요단강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2세대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일주일 동안 돌아라. 1세대 같으면 어떻게 지도자로서, 장군으로서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작전을 합니까? 성 밑을 돌다니요, 그런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면 다 죽는데 그런 따위의 명령을 합니까? 근데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서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이게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이고, 역풍을 맞느냐 순풍을 맞느냐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계획한 일이 다 만사형통하고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시 순종한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전도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나도, 순종하는 길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살고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약속된 땅을 얻고 살고 번성하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복음 전파와 기도인데, 바울 전도팀은 마침내 목적지인 마게도냐 성 첫 성인, 첫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랬습니다.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이제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34년 전에 막내가 태어난 지 11달, 쌍둥이가 7살 됐을 때 처음 도착했을 때 제 코에 냄새가 났는데 초콜릿 냄새가 났고, 그 다음에 브라질은 가스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탕수수에서 나온 알코올로 움직이는 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알코올하고 초콜릿하고 섞인 냄새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냄새입니까? 아니면 칼납니까? 어떤 기분이 기억납니까? 아마도 바울 전도팀은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고 전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긴장도 되고 흥분도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퇴역한 군인들을 베테랑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사회 자체가 베테랑을 존경하고 대접을 합니다. 근데 빌립보는 로마 전쟁의 공로가 큰 퇴역 군인들 일부러 거기에 집을 마련하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도시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도시예요. 장교들, 그리고 장군들, 이런 고위 관리들, 퇴역 군인들이 거기에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회적 수준이 높고 로마 황제 직할시의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이런 도시에 바울 일행이 도착해서 며칠을 머물면서 쉬었습니다. 상상하건대 여관을 정하고 도시도 구경하고, 어떤 새로운 도시에 가면 이제 음식도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사람들도 구경하면서 전도 전략을 구상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휴식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휴식한 며칠 후에 안식일이 돼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습니다. 바울 전도팀이 빌립보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처음 전도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흔히 첫 도시에 도착하면 늘 회당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의 교회당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먼저 전도하고 거기서 민박도 찾고 음식 대접할 사람도 좀 구하고, 그리고 또 인맥을 찾아서 또 전도해 나가기 때문에 회당이 중요한 곳인데, 기도처로 강가를 찾은 것은 이 빌립보시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 남자 10명이면 회당 하나를 지을 수 있었는데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해당을 찾지 못하고 기도하러 강가로 나간 것입니다. 빌립보 전도를 위해서 먼저 유럽 전도 계획을 세웠지만 먼저 기도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도를 위해서 처음 한 것은 기도입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는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훌륭한 사역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탁월한 계획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고 능력의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영혼을 건지는 사역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은 이야기지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나는 전에는 1시간씩 기도했는데 지금은 종교개혁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서 3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동력이 기도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전략도 아니고 상담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플랜을 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일을 서두르기 전에 먼저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세요 그랬습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투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흉갑을 이야기하고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군화 신발을 이야기하고 방패와 그리고 칼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전신갑주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이게 바울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보다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을 밝힌 것입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길을 걷기 전에 기도하고 늘 먼저 기도하는 일이 우리 인격과 신앙에 정착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과 4사람의 전도팀이 이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팀이 이날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은 기도의 결과예요. 4사람이 합쳐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한 여자 루디아가 마음을 열도록 주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는 옷감 장사로서 부유한 여성 사업가였죠. 이 여성 사업가가 유대계로 회심한 경건한 이방인 여자였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유대교로만 회심한 경건한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유럽 전도를 위해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구원의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사람이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녀들과 직원들과 하인들과 종들이 다 믿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집 구성원이 누구든지 루디아 집이 가정교회로 설립된 것을
말합니다. 루디아 집은 바울 전도팀의 거점이 되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를 거두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창하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가르치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심시킬 자를 회심시키시고 성장시킬 자를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때를 만나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가르치고,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물을 주고 가르쳤어도 자라나게 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에 많은 결실을 맺었어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열매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한 루디아입니다. 전도 현장과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보석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복음 동역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렙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마음을 모아줄 때 힘이 납니다. 선교지에서 한 지체 부자유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지체 부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몸과 시간과 물질로 동역을 해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였던 집사님은 저보다 거의 40년 먼저 브라질로 이민 온 분입니다. 이 집사님은 두 지팡이를 짓고 선교관을 2층으로 큰 건물을 짓는데 1층, 2층 올라다니면서 건물을 짓는데 나중에 보니까 몸은 무겁고 두 지팡이는 짚고 그리고 1층, 2층 올라다니다가 보니까 나중에 손목뼈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도 선교관을 짓고 언어를 배우기 전에 시청 본리를 다 처리하면서 헌신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로 고마운 사람이에요.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도착 40년 전에 미리 보내서 언어를 습득하게 하고 선교사로 동역자로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나 선교나 늘 돕는 사람들이 되기를 결심하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하는 것은 교역자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동역하는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밥을 먹어도 기쁘고, 그래야 교회 나와도 기쁘고, 커피를 사도 기쁘고, 돈이 아깝지가 않잖아요. 동역자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예배 드려도 불편하고, 밥 먹어도 불편하고, 커피 마시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서로서로 목회자와도 동역자가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 때에 우리 주님 만날 그런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너 뭐 하다 왔니? 좀 불편하게 교회 생활 하다가 왔어요.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요, 주님 앞에. 그잖아요. 기쁘게 동역자들과 함께 섬기다가 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잊지 않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어. 온 집이 세례받고 교회가 시작된 루디아 집, 좀 컸던 것 같아요. 동부 필라델피아 우리 장로님 집처럼 4세대가 사는 것처럼 막 집이 저택이었어요. 막 그런 집이었는지 모르지만 바울 전도팀 4사람을,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 4사람을 초청해서 숙소로 제공한 거예요. 한 사람만 손님이 와도 며칠 몇 주 지나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바울이랑 장정 4사람이 숙소로 삼고 매일 식사하고 매일 샤워하고 매일 지나도록 그렇게 제공을 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동역자입니까? 유럽에 아직 교회도 없고 성교비 도와줄 교회도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이 사실을 안 루디아가 우리 집에 들어와 전도하는 동안 여기 지내세요. 이게 동역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마지막할 때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사회에도 직장에도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자와 선교사와 목회자의 고민은 없어도 없다고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래요. 없어도 없다고 말하지 않죠. 루디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되 강건함으로 도왔습니다. 자기와 자기 집에 머무는 모든 식솔 다 세례를 받게 만들고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도록 하는 동역자의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 가족과 직원과 하인들까지 모두 다 예수님을 믿도록 만든 건 굉장한 기도의 열매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방 여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집을 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자 빌립보 교회가 열리고 유럽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교회가 열리고 전도와 선교가 열리고 LA 땅과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죠. 단 한 사람이어도 그렇게 되잖아요. 왜 2000년 전에 루디아 한 사람에게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시대 때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누가 마음을 여느냐,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세상에 유명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작은 이방 여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전 세계 유럽 선교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작은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진 소중한 보석들이에요.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집의 보석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절대로 그런 생각조차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매맞을 각오하세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보석이요, 보물이에요.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준비해야 되는 한 해 마지막 11월, 12월이 다가왔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나 바빠요, 나 피곤해요. 그것도 돈 들어야죠. 교회도 돈 있어야 돼요. 돈. 이렇게 손살에 치면서 순종과 헌신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라요. 돈은 사람을 낙심하게도 하고
돈은 사람을 교만하게도 만드는 유혹해요. 때로는 돈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배하고 사람을 마음대로 지배하려고도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귀하게 여겨야 하죠. 또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필요하죠.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돈을 아가페로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유혹이기 때문에, 곁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물질 우상, 사람 우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겸손이 필요해요. 바울 전도팀이 유럽 전도에서 철저하게 배우게 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사역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작년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몰라요. 총회할 장소가 없다고 그래서 당회 허락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오픈했는데 총회 선교라고 딱 직함을 맡겨줬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누가 이 총회를 섬기도록 도네이션을 할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도 안 보여요. 노예나 그리고 총회 안에는 교회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동부에 장로님 가정을 준비해 놓으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동부를 갔다 온 거예요. 유럽 전도에 가는데 가는 데마다 여행비가 필요하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도 바울, 순종해서 갔더니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계속 후원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서도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가 개척되게 하고, 에베소에도 가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게 하고, 로마에도 가서 자기 본래 사업터가 있었던 곳에 오픈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순종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의 길을 여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우리 인생 여정 가는 모든 길에 미국 이민 생활에도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사람을 만나고 동역자를 만나고 길이 순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걸 준비하세요. 그래서요, 총회 결산하고 나니까 흑자예요. 흑자. 괜히 걱정했잖아요. 1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교회 바닥에 앉아가지고 할 줄도 모르는 걸 그냥 할 사람이 없으니까 떡 맞게 나는데 결산을 보니까 흑자예요. 흑자. 많이 흑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한 일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일만을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일터와 우리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도 그 필요도 아시고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아시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합니까? 우리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물론 염려가 되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현실의 삶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쓰심에 응답하면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주는 것이 꼭 물질만은 아니죠. 시간, 우리 재능, 우리 모든 몸으로 봉사하는 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모든 마음을 협력하고 기도에 협력하고 또 시간을 내서 협력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모든 것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야말로
더하기 빼기 산수 계산을 잘하지 못하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 것은 더하고 빼는 게 아니라 곱셈이잖아요. 곱셈보다 더 넘치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일과 전도와 선교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합쳐야 돼요.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내 위치가 얼마나 되는가 봐라, 그러지 말고요, 마음을 합쳐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래야 조그만 것도 하나님이 버리떡 5개와 2개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보십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온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 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실 때 기쁨과 감사로 자신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루디아 집을 전도와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큰 기쁨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생각하며